르호보암의 일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열왕기 상하에 있던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의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는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역대하 11장 12장에 르호보암의 일생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과 세상에 믿음을 적용할 때 갈등을 느끼는 거. 어쩔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쩔 때는 원수가 되고, 예수 믿었는데 막 저주를 받다가 갑자기 회개하면 또 회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많이 일어나죠. 르호보암의 이제 지난 세월을 쭉 회상해 보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궁녀가 700, 그죠? 첩이 300. 1000명의 여인을 거리고 살았던 아주 인류 역사 6000년에 정말 부경화를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솔로몬 왕, 지혜의 왕. 그는 아주 복 있는 자로서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분이거든요. 야, 그분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는 분이에요. 그 솔로몬 후에도 인생의 후반배가 솔로몬이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과 사신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솔로몬이 또 추락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 전도서 써서 이제 야 봐라 인생이란 게 이런 거란다, 내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거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같은 사람은 헛되도 엄청 헛되겠죠. 그렇게 부경한 우리인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몇천 명이겠습니까? 생각해봐. 궁녀가 700, 첩이 300인데 이게 그 궁정 안에 유치원이 막 몇백 개가 있을 거라고. 자식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소상하게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갑자기 르호보암이 있긴 르호보암이 자식이 막 수백 명. 르호보암이 나와. 르호보암이 누구하고 결혼한 자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암몬 족속의 여인이 와서 첩으로 들어왔는데 그 첩의 아이라. 다윗의 후계같이 뭐 유대인, 진짜 유대인 그 선조의 그런 종족의 딸이 아니고 암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그 지역의 딸이 부인이라.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약간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해가 이렇게 오는데 상류가 이렇게 흘러서 헬몬산 여기가 있고요. 헬몬산 여기가 시돈, 밑에가 투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멜산 이쪽 있어요. 지금 레바논 가는 곳이고요. 지금 텔아비브가 이 정도 있습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 지금 이제 현지 이름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 그 홍해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사해로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 나일강이 쭉 흘러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의 고센 땅. 이게 이집트입니다. 애굽이라고 그래, 애굽. 구약 시대 애굽. 지금 이집트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가는데 여기입니다. 케냐 그러십니다. 약간 밑에. 이게 이제 홍해고요. 이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바다. 요단강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몇 개 안 돼요. 이 시리아에서 이렇게 헬모산 밑으로 시리아에서 이렇게 쭉 흘러 굉장히 긴 강인데 이게 여기 야르묵강. 그 다음에 야곱이 함께 20년 저 하란에서 막내 돌아올 때 건넜던 야복강. 뭐 크진 않습니다. 야복강.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 북부에 있어요. 이 사해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여기는 굉장한 그 산지거든요. 산골이 깊고 막 이래요, 강이. 이게 아르논 강이라 그래. 여기는 버스 타면 추락하면 죽어야 다. 낭떠러지 막 그냥 벼랑이에요. 이쪽 전부 이제 황무지거든요. 세례산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세례강이 이렇게 가끔 흘러요. 이게 그래도 좀 몇 킬로는 이렇게 1년 내내 흘러요. 여기 기송강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에 나는 이게 기송강이 1년 내내 흐르고 1년 내내 흐르는 거 이거밖에 안 돼요. 다 뭐 부솔 시내 뭐 시내가 있는데 저 말라요. 그 노잼나무 밑에 피했던 그 그리시내도 이 정도 있는데 말라요. 여름 말라고 우기철에만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지형이 이런데 여기가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이 이 정도 있습니다.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 다음 여기 이제 에돔 그래요. 이 나라들은 굉장히 강성해서 왕정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아람. 아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 왕정 정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왕을 내놔라 우리도. 그래 이 나라처럼 국가를 안보하고 국력을 강하게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왕정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시내산. 여기 시내산이. 그 블레셋이 지금 요 밑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이게 아주 그냥 골칫거립니다. 이게 블레셋. 이거 지금도 살아서 팔레스틴이 블레셋이 지금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대로 좀 살아서 있어요. 이런 지형에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 암몬 족속의 엄마가 와서 예루살렘에 살거든 지금. 그죠? 이게 솔로몬 궁이니까. 그 지형이 원래 이제 조상을 따지면 암몬 족속도 루세 로세 후손들이니까 뭐 이렇게 딸 이름으로 해서 형제나 마찬가지 가족인데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면 원수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워낙 강성하니까 이웃 그 나라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막 선물을 보내고 금을 바치고 여인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경을 많이 누리는데 이방 여신들을 전부 데려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다 들어가지고 나중엔 끝마무리 솔로몬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그 이 지도 확장이요. 이 시내 사무도 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나 그러면 솔로몬 땅이 이쪽 저 루프라데스강 이라크 이게 이라크인데 이라크 바로 밑에까지 전부 솔로몬의 왕국이었어요. 다윗은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 정도. 다윗은 이 정도 왕이고 솔로몬은 전체가 이 정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지역보다
훨씬 더 확장을 해놓고 있고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성막의 2배 크기로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딱 갖다 놔 중심부에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 예루살렘 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켜주신 게 하나님이. 이래서 이제 솔로몬이 저렇게 부경을 누리면서 이 암몬 여인을 결혼해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을. 그 지금 원래 이 순유대인족 속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방 여인에서 그때 이방 취급했으니까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상당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 구에는 안 나와요. 얘기가. 르호보암. 그거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이 40세 왕이 돼. 40세. 아빠가 너무 이렇게 왕을 길게 해가지고 솔로몬 길게 해서 40세 왕인데 17년을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아빠가 넘겨준 그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왕궁과 뭐 이런 성전을 건축하면서 노역을 많이 시켰거든요.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금이 뭐 666달러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게 2조 몇 천억인데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르호보암이 됐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 왕이시여. 새로 등극하셨으니까 국민들을 좀 세금 적게 걷고 너무 이렇게 노역을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경험이 없는지라 아버지 하는 걸 보았지만 아버지가 하는 거 이렇게 권세만 누른 거 보았지 뭐 휘황찬란하게 그분이 뭐 장군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물어요. 원로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국민들을 잘 사랑해서 세금 적게 걷고 그리고 노역을 적게 하면 백성들이 칭찬할 것이요. 청년들한테 청년들 자기 함께 놀았던 깨복쟁이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더 강하게 백성들은 말이야 강하게 다스려야 따라오지 풀어주면 권위가 없다. 그 르호보암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그 젊은 청년들의 의견을 따라서 쫓아가요. 강경 정책을 써요. 아버지는 회초리로 때려서 나는 쇠로 만든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이 강경 정책을 이제 세우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뭐 건축했던 그 십장 같은 그런 여로보암이 장군도 아닌데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버지 때 애굽에 피난 갔지만 아버지 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서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피난 갔어요. 여기 피난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왔거든요. 와서 그때 이제 이 르호보암과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북방 이제 그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는 강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10지파가 합세해 가지고서 우리는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게 없다. 막 이렇게 배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배반해 가지고 이제 10지파가 따로 이제 뭉쳐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분열왕국이. 그 예루살렘과 이 베냐민 지파 딱 빼놓고 위로 전부 다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위에 전부 다 이스라엘의 위에는 잘 모르겠고 10지파가 북왕국이라 그래서 당신은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북왕국 에브라임이라고. 왜냐 에브라임이 이게 여로보암의 지파거든요. 여로보암이 소속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가장 컸어요. 땅은 므낫세가 엄청 큰데 에브라임이 중심에 딱 잡혀서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에브라임을 처음 불렀었어요. 에브라임이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강하니까 유다라고 그랬고 남왕국이지만 유다 지파라고 그랬고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하나 있죠. 베냐민.
그래서 두 지파만 있고 레위는 뭐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레위는 다 북지파, 열지파 전부 다 레위인들이 성마다 다 있었고요. 남쪽도 레위인들이 성마다 다 있어요. 레위인 빼고 이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나라가 놀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 두령들과 함께 우리는 나라를 따로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3파선 땅에 놀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엄청 강하죠. 10지파니까 엄청 강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강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이건 아버지가 준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해서 이 책임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지만 용병을 전부 차출해 보니까 18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18만 대군. 북은 더 많겠죠. 한 50만이 넘겠죠. 근데 18만 대군에서 기습하려고 이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쟁이 아주 광신자는 아니지만 전쟁도 해보지 않은 자가 그 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정책을 써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서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18만 명. 역대하 11장 1절 첫 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에살메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책임을 지고 나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서 이 르호보암은 일평생을 전쟁에 시달립니다. 참 신기해요. 어릴 때 이렇게 한 잘못이 한 그 사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일평생을 전쟁을 해요. 그러다 그 죽어요 그냥. 그래서 다윗성이 장사됩니다마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강성해서 이 애굽이 이제 강성하니까 치고 올라온 게 애굽이. 치고 올라와서 시삭이라는 왕이 치고 올라. 그 전에 요시야 배울 때 요시야 왕 때 느보 왕이 누구 왕이 치고 올라왔던 건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가운데는 지중해 바다니까 빙 돌아야 되니까 항상 이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라. 2만 번을 전 2년만 2만 번을. 한국도 5천년 역사에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초죽음이 될 만큼 나라만 강성하면 다 밟고 올라가고 밟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강했다. 아주 유대의 선민 사상이 워낙 강해가지고서 강대국도 저걸 다 말살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한번 밟고 내려왔을 때 그때 나라도 망하고 전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서 그때 나라가 잠시 한 70년간 사라졌지만은 또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조그만 나라가 저 강호보다 지금 좀 크나 근데도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몇백 배 큰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보다 견디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이래서 르호보암의 일생을 회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싹도 안 피어, 꽃도 안 피어, 열매도 없어. 근데 이런 겨울 같은 환경에 사람들은 막 꿈을 꾸잖아요. 막 꿈을 꾸고 성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 꿈꾼 열매가 보면 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이 얼음장 같은 차가운 땅덩어리 쫓겨나가지고서 에덴의 봄날씨에서 쫓겨나온 이 얼음장 같은 환경에서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사람은 그 열매가 뭐냐? 다 욕심. 남의 걸 빼앗아서 먹는 거 이런 거예요. 교만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지배하는 것 이런 거예요. 힘의 논리로서 이제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떠난 환경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무슨 꽃이 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긴 보내셨는데,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냐? 전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 내려오셨는데, 하나는 안 보이는데 보이는 하나님 내려오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야 될 믿음이라는 게, 그죠? 믿음이 전부 역설이에요. 역설처럼 보여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르호보암에서 벗어났지만 인생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르호보암 인생이 그래 이래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환경에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길. 이게 말씀인데 이게 특별 계시거든요. 말씀.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성경 특별 계시예요. 에덴에 이 계시가 없어요. 에덴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소통도 안 되니까 특별 계시를 하나님과 소통한 선지자들 40명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책으로 명문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책이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를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뭐 그런 것을 지론을 펴는 것이거든요. 성경대로만 살면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안 사니까 문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보이는 하나님 되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보여주신 것. 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이런 차가운 곳에 온 것은 죄 때문이야. 내가 죄를 다 사해 줄게. 이건 믿어. 믿으면 차가운 공기 속에 너는 따뜻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런 겁니다. 항상 밝고 맑고 환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면 기도로 감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면 여기서도 딸기 먹고 여기서도 수박 먹고 겨울에도 그럴 수 있어.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길이라. 이게 여기 하나님의 길이야. 인생을 잘 이렇게 살아라. 눈밭에 지금 사람의 발자국이 쫙, 사람 가는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가 있어 다리를 건너가. 왜 웅덩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인본주의. 환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건 분홍색, 이건 빨간색이네. 나는 하얀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분별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의 길, 이건 사람의 길. 대비해 봅시다. 사람의 길. 이 사람의 길은 마귀 역사거든. 마귀의 사상이거든.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고 욕심만 채우고 남을 밟아 죽이고도 나는 완전 범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언제 남을 도와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거든. 그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상하게 다리로 안 건너고 이게 무슨 죽으려고 냇가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냇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요거 지금 내가 표시를 하는데 여기 이제 얼음이야. 여기 호수야, 호수. 이게 이제 호수. 뭐 써지지 않네. 이 분필 그림이라 어떻게 표시를 못 하겠어요. 호수라고 그래. 얼음이 착 얼고 눈이 쫙 덮였어. 사람은 호수인지 알아요. 모양만 봐도. 거기 안 지나가요. 안 간다고 빠지면 죽는데. 안 지나가요. 성경은 안 그래요. 가라.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가라는 가. 죽으려고 가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짜박짜박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해가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 지금 호수에 빠져 죽으라고 그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반항을 하지만 믿음이 좋으면 역시 제 일본 말이 갑시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그러면 살아요. 이게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 매지도 않고 그냥 자유한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셔. 어두운 데도 계시고 밝은 데도 계시고 지금 미국에서 즉시 나와 함께 지금 통할 수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천지만물에 호수가 있으면 그를 구덩이로 메꿀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을 다 퍼버리고 마른 땅을 내서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시니까.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지었는데 내가 육체로 못 나오겠어요? 말씀으로 지었는데 내가 성령 잉태를 못 하겠어요? 뭘 받든지 하지. 창조주시니까. 이래서 믿음과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정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역설적이다 그러는데 그게 역설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사람의 인본주의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그 홍해를 가른 거 요단강을 가는 다 의문점을 갖지만은 그게 원칙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원칙이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피해가니까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길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아니 다리로 안 건너고 왜 어려운 데로만 건너려고 그래? 왜? 이유가 있어. 이거 왜 호수 막 가운데로 막 걸으라 그래? 아니 평지로 가지고 산꼭대기로 가라고 넘어가라고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잖아요. 성경은 안 맞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예언이 다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함정인 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초과학적으로 앞뒤가 척척척척 들어맞아요. 조건이 있으면 자격이 있고 자격인 자에게 방법이 있고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게 할 수 없이 믿게 됐어요. 성경은 할 수 없이 다른 여타 종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 있는데 가끔 하나님 길을 만나요. 교차에서 만나요. 만나서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버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신분을 쫓아가기 때문에 강성대국이 되고 통일왕국이 되고 왕중의 왕이 된 것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은 조금 달라요.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종교육을 받았겠지만 솔로몬 책임도 있겠지만 얘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그거 하나 딱 골라놓은 게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은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가끔은 또 인간적인 그런 권세나 힘의 논리로 또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못한 왕이 되고 결국 나라가 두둥강으로 쫙 갈라지게 하는 원인 제공을 르호보암이 하는 겁니다. 17년밖에 못해요 왕을. 그 나중에 아비야를 세우는데 이 르호보암의 일생은 뭐냐? 야 이거 서자 자식 같은 암몬 어머니를 만나서 낳았는데 다행히 솔로몬이 그걸 딱 차출해서 왕을 시켰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가 왕이 될 줄 몰랐어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하면 좋겠냐 물어보는 것도 그 이방 자식들이 많거든 거기에. 왕자 다 왕자지 합니다. 왕자 다 회의할 때 물어보는 거 젊은 애들 야 강하게 해라. 백성을 때려잡아야 돼. 쇠창살로 뭐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아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막 그냥 노예화 시켜서 잡겠다. 이런 논리 때문에 열지파가 떨어져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 장수도 아니에요. 뭐 저희 성전 건축한 10장에 불과해 감독관이니까 뭐 장수가 뭐 무기로 후퇴달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열지파가 함께 열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 르호보암 책임이 커요 이게. 언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젊은 것들이 뭘 알겠어요. 그걸 듣다가 이렇게 왕의 꼬락서니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아빠를 닮아서 이 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가 18명입니다. 18명. 13장에 나와요. 12장에. 18명. 첩이 60명. 60명.
78명. 그 아내가 78명이에요.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에요. 그래서 88명을 낳아요. 그 여로보암이 결혼은 참 잘했어요. 결혼은 다윗의 손녀가 마할랏이라고 했어요. 다윗 손녀 마할랏이라는 이 다윗 손녀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다윗 계가로 쭉 가잖아요. 그 결혼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다윗 손녀와 결혼하고 둘째 이제 여인은 누구냐? 맨 이제 중시한 여인들 중인데 이 아내 78명 중에 둘째가 여러분 잘 아는 압살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후손이니까. 응? 압살롬의 딸이 있어. 그 딸 마아가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딸하고 결혼해서 압살롬 가문이 굉장히 그 미남 그런 가족이거든.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어요. 다윗이 압살롬 막 통곡하잖아요. 그 잘생겼어요.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역시 그 딸도 잘생겨. 그래 마아가라는 사람이 부인으로 왔는데 그 딸과 함께 동침해 누굴 낳냐? 아비야. 다음 왕을 그 딸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아비야가. 그래서 이제 17년 하고 이제 아비야에게 후계를 넘겨주는데 그건 마아가를 여로보암이 가장 사랑해서 그렇다. 78명 중에 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르호보암이 이런 가족의 그런 신상 속에서 가문 속에서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서 겉으로 보면 애국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정신 때문에 결국 이런 전쟁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18명 모았더니 하나님이 형제와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요. 다행이죠. 그때 싸웠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요. 북이스라엘 왕권을 잡는 여로보암 이스라엘을 만나서 이 선지자가 다 새 옷을 입고 와서 새 옷을 딱 벗더니 12개로 다 조각을 내요. 쫙쫙 찢어가지고 그 찢은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10조각을 가지고 왕국을 세워라. 그 나와요. 이 전에 르호보암 얘기하기 전에 그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이 형제하고 싸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싸우면 또 죽어요. 안 싸우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말씀을 들어요. 안 싸워도.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올라가고 나머지 2조각은 이제 르호보암에게 주는 겁니다. 4지파 빼놓고. 4지파를 빼놨기 때문에 다행인 게 북쪽에도 4지파와 레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전부 경건한 가문들이니까. 나중에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 송아지를 막 만들고 난리를 치니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올라함을 또 해요. 이제 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찾는 다른 열지파 족속에 속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함께 있게 예루살렘을 올람을 해요. 올람을. 그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는데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레인 임명하지 않고 제사장을 임명해요. 이게 악으로 가는 길은요 신기해요. 그 레인들이 그냥 제사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지요. 나 하나님이 아니면 내 제사장 안 한다. 그러니까 임명을 여로보암이 생통 모르는 사람은 누구 집한지 모르겠지만 제사장한테 임명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파에 소속도 안 돼 있고 그 다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다 와요. 그래서 북쪽에는 선지자도 몇 명 안 남고 물론 그 지하 선지자가 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자가 있겠지만 딱 3파선이 그어져서 전부 내려와서 남유다 왕국에 이제는 르호보암과 함께 하나님 믿는 나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3년 주의 3년. 르호보암 때 3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 르호보암이 3년 동안 내려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도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정치를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해요. 그게 르호보암이 나중에 살아서 참 열매라고 할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 북쪽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과 레인과 지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 함께 내려와서 르호보암 왕을 주위에서 3년 동안 보좌해서 3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르호보암은 그렇게 하면서도 꼭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는 게 이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정도 있거든요. 이쪽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여기 있는 성과 유다에 있는 성 10개를 전부 건축을 합니다. 다시 요새화시켜요. 옛날은 힘의 논리로 나라를 삼켰기 때문에 성을 잘 쌓으면 여리고성까지 잘 쌓으면 부실 수가 없잖아요. 공격해도 나라를 점령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 성을 다 건축을 해요. 르호보암이. 그런 것은 뭐 국방 안보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여기 11장에 이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에담, 두구와 여러분 두구와 목자 아모스 그 산대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과 드구와 사이에 에담이라는 게 있어요. 에담은 출애굽할 때도 에담이 저쪽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또 저 소래골짜기 쪽에 에담이 또 블레셋 쪽에도 그 에담이라고 그래요. 그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베들레헴 바로 밑에 에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벳술, 이 벳술은 헤브론 땅에 있는 것인데 남쪽에 뭐 알지도 못한 땅이에요. 소고. 예루살렘 서남 쪽에 28km 쪽에 이 블레셋 쪽에 있는 것에서 소고 아둘람도 그쪽에 지난 공부할 때 막 굴이 많고 한데 아둘람 배웠죠. 아둘람이 그쪽에 블레셋 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가드 블레셋 성이고요. 십도 마찬가지고 라기스도 블레셋보다 더 밑에 있고요. 소라 골짜기 아알론 골짜기 그거 다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소라 여호수아가 아알론 골짜기에 태양이 계속 머무르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딱 썼지 않습니까? 아알론 골짜기 이런 것들 중요한 그 블레셋 지역 경계와 북방 지역 경계와 그 다음에 동쪽 지역 경계 여리고를 포함한 그쪽으로 전부 성전을 건축을 다시 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아주 애를 썼어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땅에다 그걸 세워가지고. 자, 역대하 1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저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북방에서 올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다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본산지는 예루살렘이다. 북방이 아니겠다. 다 올라면서 내려와서 그 르호보암이 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이야는 죽고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살아 있었어요. 스마야 선지자는 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사용하시는 꼭 사사 같은 분이에요. 역대하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야훼 선지자, 성직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래서 나라가 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 올라만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야훼는 의로시다 이렇게 찬양을 막 해요. 막 찬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진도로 쏟아붓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살아요. 그래서 애굽은 싹 물러가고 그래서 비록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지난 시간에 있던 금방패 하나에 막 1억짜리 금방패 다 뺏겨버리고 이제는 르호보암이 그걸 노스로 만들어요. 창피스럽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금방패는 거 다 뺏겨버리고 200개 300개 다 뺏겨버려서 그 수십 조인데 그게 돈 따지면 금이라 다 애굽에 뺏겨버리고 무엇을 노스로 방패는 노스로 르호보암이 노스로 만드는 방패 노스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이 다 노스로 방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경호원하고 왕궁 문지기에게 줘요.
그전에 휘황찬란한 금방 피었는데 역대하 12장 10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야외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래서 이제 노방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겸비하고 또 아까 했던 그 선한 일을 조금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멸하지 않았다. 이래서 역대하 12장 12절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신약시대에 와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처럼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된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보자. 단지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갔을 때 기적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겸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선하지 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우리 역대하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랑교에 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부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점을 탁탁 맞춰서 이런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헤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서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르호보암은 다윗성에 장사되고 압살롬의 외손자 아비야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고 다음 13장에 아비야가 쭉 나옵니다.